우리 창세기 26장 19절에서 2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라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셀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습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축복은 단순한 믿음에서 온다. 축복은 단순한 믿음에서 온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제 아버님은 누뚱이셨습니다. 할머니가 46세에 낳으셨어요. 그 당시 46세. 그 당시 60세 환갑잔치가 흔치 않던 시절이었습니다. 저는 할아버님 얼굴을 뵌 적이 없어요. 제가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할머니는 아주 어릴 때 어렴풋이 할머니의 얼굴이 또 모습이 생각이 나곤 합니다. 할머니가 46세의 제 아버님을 낳으셨기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저희 아버님이 큰아버님들에 비해서 키가 작으셔요. 되게 작으세요. 큰아버님들은 뭐 장군감이라 할 정도로 키가 크셨는데 제 아버님은 키가 왜소하십니다. 제 아버님이 태어나신 시절이 일제시대였고 또 어린 시절이 해방 시절이었고 또 6.25 전쟁을 겪었기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제대로 이렇게 영양 보충을 받지는 못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나 46세의 늦둥이로 태어나신 출생이 아버님의 성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삭은요, 어머니 사라가 몇 세에 낳았어요? 90세. 사라의 나이는 90세였고 아브라함의 나이는 100세였습니다. 그래서 90세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여자의 경수가 끊어진 상태에서 임신하에 낳은 늦둥이 중에 늦둥이였죠. 그래서 성경에 이삭의 외모에 대해서는 자세히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그리 크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리 강인한 체격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삭이 아내 리브가를 통해서요, 쌍둥이를 낳죠. 에서와 야곱을 낳습니다. 이삭이 에서와 야곱 중에 누구를 더 사랑하죠? 누구를 더 편애합니까? 에서를 편애해요. 이상하게 에서를 편애합니다. 왜 이삭은 야곱보다 에서를 더 사랑했을까요? 아버지 이삭이 가지고 있지 않은 강인함, 야성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에서를 더 사랑하였습니다. 왜요? 이삭이 어릴 때부터 부러워했고 가지고 싶었던 남성스러운 이 체격과 야성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삭은 신체적으로 강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다가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삭의 심성은요, 좋게 말하면 부드러웠어요. 나쁘게 말하면 유약했습니다. 그래서 다투거나 싸우는 것을 싫어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26장의 초반을 보게 되면 가나안 땅에 심한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이때 이삭은 기근을 피하여서 애굽으로 내려가고자 하였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가나안 땅에 머무르면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와 뭐 한다고요?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내게 뭐 한다고요? 복을 주고.
하나님께서 네가 이 약속의 땅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게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세요.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번성하게 하여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이삭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요.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랄 땅에서 살아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그랄 땅에서 살게 됩니다. 이때 이 그랄 땅에 살면서 이삭이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당시 이 나그네들은요, 그 민족의 밥이나 마찬가지였어요. 왜냐하면 나그네의 재물이라든지 나그네의 아내를 빼앗아도 그 누구 하나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게 그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서러움이었어요. 그냥 저 아내 마음에 드네, 저 나그네 아내가 마음에 드네. 그 남자 죽이고 아내를 자기 배우자로, 자기 아내로 빼앗아 갈 수 있는 시대였습니다. 이삭은 혹시 아름다운 아내인 리브가 때문에 자신이 죽임을 당하지 않을까, 아내도 빼앗기고 자신이 모아둔 재물도 빼앗기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리브가를요, 자기 아내라고 말하지 못해요. 자기의 누이라고 말하죠. 이삭은 이 정도로 겁쟁이였어요.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를 지키는 것보다는요, 자신의 생명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당시 나그네로 이렇게 사는 것이 쉽지 않은 삶이었습니다. 다행히 그랄랑 아비멜렉이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건드는 놈이 있으면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엄포를 두죠. 이삭은 원래 유목민이었습니다. 농사를 짓는 농사꾼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 그랄 사람들이 농사를 짓는 모습을 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랄 땅에서 농사를 짓습니다. 생전 처음 농사를 짓는 거예요. 호기심으로 농사를 한번 지어보았겠죠. 그런데 그 해에 이 처음 농사를 짓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100배나 수확을 얻습니다. 호기심으로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나 수확을 얻어요. 이삭이 타고난 농사꾼의 기질을 가지고 있어서 100배의 수확을 얻었을까요? 이삭이 농사에 대한 타고난 지식을 가지고 있고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100배의 수확을 얻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뭐 하셨기 때문에요? 축복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12절부터 보게 되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누가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 땅에 있으면 하나님 뭐 하신다고 그랬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너 복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농사를 딱 지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해에 100배나 얻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복 주신 거예요.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뭐가 되었다고요? 거부가 되었대요. 거대한 부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힘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할 정도로 부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삭이요, 농사를 지어서 대박이 난 것은 이삭이 농사에 대한 탁월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능력이 있어서 대박을 친 것이 아니었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자 생전 처음 해본 농사에서 100배나 얻는 수확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큰 부자가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할 정도로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많은 노비를 얻게 됩니다. 이삭이 어떻게 이렇게 큰 부자가 되었습니까? 이삭이 카리스마 있는 리더십을 가지고 있어서 큰 부자가 되었습니까? 이삭이 비즈니스 마인드가 있어서 큰 부자가 되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도 이 땅에서 이삭 아닙니까? 우리도 미국 땅에서 나그네와 같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잘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 땅에 거한다는 게 뭐겠어요? 믿음의 땅이죠. 내가 믿음의 땅에 거하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데요, 이렇게 축복을 받으니까 시기 질투함을 받죠. 그리고 16절을 보게 되면 이 그랄 왕 아비멜렉이요, 이삭을 추방시켜 버리죠.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일종의 추방 명령이죠. 야, 나가. 보기도 싫어. 추방 명령을 내려버립니다. 그리고 이삭이 농사를 지었던 그 땅도 다 차지하게 되죠. 이삭은 다시 광야와 같은 들판으로 나오게 됩니다.
들판에서 수많은 양과요, 소떼를 키우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뭐가 필요해요? 물이 필요하잖아요. 충분한 물이 필요했습니다. 우물 하나를 가지고 있는 것이 목축업에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당시요, 이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우물 하나를 가지고 있는 것은 석유를 가지고 있는 거나 같았어요. 그만큼 우물은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의 종들이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을 얻습니다. 그 당시에 땅에서 우물을 얻는 것은 마치 해수욕장에서 다이아몬드 반지를 줍는 것 같은 것이었어요. 그런데 땅을 파면 뭐가 나와요? 물이 나와요. 다 누가 축복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니까 이런 은혜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쉽지 않은 일을 쉽게 이삭이 이루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셨기 때문인 거죠. 그때마다 그날 목자들인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에게 와서 그 땅도 우리 땅이다, 그 물도 우리 우물이다 라고 빼앗아 가버립니다. 이때마다 이삭은 어때요? 다투기를 싫어요. 그래서 그냥 귀찮으니까 너 가져. 그리고 다른 데 가서 또 우물을 파는 거예요. 또 다른 데 가서 또 우물을 파는 거예요. 그런데 르호봇이라는 곳에 왔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우물을 팠는데 우물이 펑펑펑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날 목자들과 이삭의 목자들이 같이 물을 마셔도 충분한 우물을 얻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신다라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죠. 이제 싸우지 않고 평화롭게 사는 우물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풍성한 우물을 얻었으니까 여기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삭은 또 옮깁니다. 또 이동을 합니다. 어디로 이동을 하죠? 브엘셀바로 이동합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한반도를 어떻게 표현해요? 어디서부터 어디요? 백두에서 한라까지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이 가나안 땅을 표현할 때는 어떻게 했냐면 단에서 제일 북단에 땅이 단이에요. 근데 단에서 어디까지요? 그렇죠. 브엘세바까지. 우리가 백두에서 한라까지 대한민국을 표현하듯이 가나안 땅은 어디예요? 단에서 브엘셀바까지. 브엘셀바는 가나안 땅의 최남단이었어요. 최남단 브엘셀바로 다시 올라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요 나타나세요. 그리고 축복하십니다. 2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에게 복을 주어. 다시 약속하죠. 함께 있어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이삭이 그곳에 뭐 쌓았다고요?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서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신다라고 약속하심을 믿고 이삭이 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제단을 쌓는 것이었어요. 제단을 쌓는 것은 단순히 한 번에 예배를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제단을 쌓는 것은 거기에 매일 제물을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내 것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축복하신다는 이 약속을 믿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제단을 쌓는 사람이에요.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이 땅에서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사는 사람은 예배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왜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축복을 약속하신 축복을 누리지 못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단을 쌓지 않기 때문인가요? 예배에 집중하지 않기 때문인가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목사님 왜 뻔한 설교를 계속 하세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요 이것이 기본이에요. 복받는 가장 기본이 뭐냐면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배할 때 하나님의 약속이 기억에 남고 나는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사람이 난 하나님의 복을 통해서 복을 받고자 하는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제단을 쌓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예배가 하늘의 축복을 여는 열쇠이면서 통로이기 때문인 거예요. 예배를 소중히 여기세요. 신앙생활은요 아주 단순해요. 절대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받는 것도 단순합니다. 초심의 마음을 가지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축복하세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축복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지지난주에 제가 우연찮게 채널을 돌리다가 한국 TV 가운데 한 프로를 봤습니다. 백종원 씨의
이 곡물목 식당이라는 프로를 처음 봤어요. 보니까는 그 프로가 그런 거더라고요. 그때 이 프로가 이 서울 성내동에 있는 만화거리라는 거리가 있어요. 거기에 여러 식당들이 있는데 그 식당 거리가 죽어버렸어요. 그 식당 거리를 살리는 프로젝트를 몇 주간 하더라고요. 한 분식점 아주머니는 장사가 너무 안 되어서 가게 문을 닫을 생각을 가지고 계셨어요. 절망적인 사람들을 도와주는 백종원 씨의 모습을 봤는데 그 프로를 보면서 이 백종원 씨가 강조하는 것이 딱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두 가지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단순하라. 장사할 때는 단순하라. 초심을 잃지 말라. 이 두 가지를 계속 단순하라, 초심을 잃지 마세요. 이렇게 계속 강조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는 한 중국 식당 주인에게 탕수육 고기 있잖아요. 탕수육 고기를 튀길 때 튀기기 전에 고기에다 양념을 하잖아요. 그 고기 냄새가 나지 않게 막 이분이 한 6, 7가지에 뭐 넣더라고요. 백종원 씨가 다 넣지 말고 2가지만 쳐라 고기에다가 소금하고 후추만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사장님이 사는 고기는 너무 좋기 때문에 그냥 후추하고 소금만 쳐서 고기 맛을 살리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조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6, 7가지를 쳤던 것을 빼고 후추와 소금만 쳐가지고 고기를 튀겼습니다. 맛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맛있었어요. 그래, 그렇게 팔라라고 조언하는 것을 봤어요. 또 한 분식점 이 아주머니가 장사가 안 되는 아주머니예요. 안 돼서 가게 문을 닫아야 되는데 그래도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김밥이었습니다. 김밥인데 김밥을 아주 푸짐하게 있는 모든 재료들을 다 집어넣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가게가 안 돼. 맛이 있는데 안 돼요. 그래서 백종원 씨가 조언하기를 다 넣지 말라는 거예요. 오징어 김밥이면 오징어의 맛이 살아야 되고 김치 김밥이면 김치 김밥의 맛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재료들 다 넣지 말고 한 3, 4가지만 딱 넣게 만들더라고요. 근데 먹어보니까 진짜 맛있는 거예요. 그 가게를 딱 오픈하니까 손님들이 줄을 서면서 먹기 시작하죠. 그러면 하시는 말씀이 2가지예요. 살 때 단순하게 하세요. 2번째, 방송 때문에 4, 5개월 동안은 장사가 잘 될 거라는 거예요. 잘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초심을 잃어버리죠. 처음에 시작했던 그 마음, 그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하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저는 이 말이 틀리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한 사업가의 말이지만 너무나 공감이 되었습니다. 신앙생활도 단순한 거예요. 하나님께 축복받는 인생도 단순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제단을 쌓고 예배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것뿐이에요. 근데 많은 성도들은요, 예배하고 기도하다가도요,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신앙의 초심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다양한 것들을 추라해요. 복받기 위해서 다양한 것들을 추라해요. 여기저기 막 기웃거려 봐요. 본교회 예배에도 충실하지 못해요. 여기저기 다른 특별 집회에 가서 은혜를 받고자 해요. 여기저기 비즈니스가 잘 되는 세속적인 방법도 찾아보죠. 그래서 한 곳에서 오래 예배하고 기도하는 단순한 삶을 살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일에 집중하지 못해요. 이게 바로 초심을 잃어버린 거죠. 순수한 마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결국 이러면 인간적으로는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을 영원토록 받기는 쉽지 않아요.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싶으니까 단순하게 신앙생활 하세요. 오직 예배, 오직 기도하는 거예요. 한 제단을 쌓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마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단순하게 신앙생활 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심령 안에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을 의미하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곳에서 오직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에 단순화시키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이삭이 브엘셀바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자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이삭을 괴롭혔던 그랄 왕 아비멜렉이 자기의 동맹했던 아우삭이라는 왕과 또 그의 군대 장관 비고를 데리고 와요. 그리고 나서 뭐 하자고 그러죠? 언약을 맺자고 그래요. 지금으로 말하면 조약을 맺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군대 장관 비고를 데리고 왔을까요? 군대 장관은 바로 국방부 장관을 말하잖아요. 우리도요, 한 나라가요, 군사 동맹, 불가침 조약 같은 것을 맺을 때는 대통령이라든가 왕만 하지 않아요. 국방부 장관도 사인해요. 그래서 서로 싸우지 않자라고 조약을 맺는 거예요. 그랄 왕, 블레셋 왕이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에요. 강성한 왕이었습니다. 이삭은 한 가족의 가장일 뿐입니다. 이삭은 그 땅에서 추방당한 나그네이고 목자일 뿐입니다. 그런데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비골은 이삭을 두려워하였어요. 누가 이삭을 이렇게 한 나라의 왕과
군대 장관조차도 두려워하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까? 누가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신 거예요. 2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뭐함으로? 분명히 보았대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대요. 그러나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이 무엇을 보았어요? 이삭의 똑똑하고 현명함을 본 것도 아닙니다. 이삭의 뛰어난 비즈니스 능력이나 지도력을 본 것도 아니에요. 이삭의 용감함이나 담대함을 본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분명히 본 것은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삭이 저렇게 복을 받는 것은 이삭이 똑똑해서, 이삭이 비즈니스에 능력이 있거나 이삭이 용감하거나 담대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러랑 아비멜렉이나 군대 장관 비거를 볼 때에는 이삭은 신체적으로 유약했어요. 마음도 유약했어요. 싸움을 싫어할 정도로 소극적이었어요. 그런데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거예요. 뭐가 그 이유일까? 딱 한 가지밖에 보이지 않았어요. 뭐요? 이삭이 믿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이었어요. 이삭이 믿는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들이 이삭을 만나기 위해서 브엘살바를 찾아왔을 때 이삭의 장막 옆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제단이 있었어요. 제단이 쌓았잖아요. 이삭이 쌓은 제단이 있었습니다. 그 제단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어요. 이들은 이삭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계심을 분명히 본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삭을 축복하심을 분명히 보게 되었습니다. 누구나 이삭처럼 100배의 수확을 얻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내가 하는 일이 대박이 나기를 원해요. 누구나 하나님께서 복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복받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을 내 곁에 늘 모시고요, 예배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단순하게 하세요. 단순하게 하세요. 축복받는 통로를 딱 한 가지로 만들어야 돼요. 축복받는 비결을 딱 한 가지. 뭐요? 하나님께로부터 복받는 사람 되겠다.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 되겠다. 그 문이 예배인 것을 믿고 예배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됩니까? 대박칠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고 경험도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삶을 복되게 만들 수 있어요?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복되게 만들 수 있습니까? 단순하게 예배하고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그런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들은요,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를 두려워할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을 두려워해요. 물질이 많은 사람, 재산이 많은 사람, 크게 잘 되는 사람, 세상에 권세 있는 사람 두려워하지 않아요.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네?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늘 보호하여 주시고 축복하시네? 그걸 알고 분명히 보면요, 두려워요. 근데 뭘 보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알게 될까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 내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모습,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 그 모습이 뭐죠? 예배하는 모습이죠. 예배하는 모습.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때마다 보호하시고 위기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오히려 그들이 가장 복잡한 일, 힘든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순적한 길을 열어주시고,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축복하시는구나, 저 사람을 건드리면 내가 안 되겠구나, 내가 망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남은 인생 한번 하나님께 단순하게 예배하고 단순하게 기도하고 사세요. 그러면 나의 축복의 통로를 딱 하나로만 만드세요. 하나님께 만드세요. 하늘로부터 축복받겠다, 하나님께로부터 축복받겠다, 이런 단순한 믿음 하나만 가지고 나가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부어주세요. 하나님이 부어주세요. 약속대로 함께 하시고 복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단순한 심령을 가지고 오직 예배하고 기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삭은 신체적으로 유약한 사람이었습니다. 마음도 싸우는 것을 싫어할 정도로 부드러운 사람이었습니다. 또 환경 또한 늘 자신을 스스로 지켜야 된 나그네 인생이었고, 또 살아야 되는 삶의 현장 또한 심한 기근으로 인하여서 먹고 살기가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그럴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너를 복줄 것이다. 이 약속의 땅에, 이 믿음의 땅에 거하라 라고 주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한 말씀 하나 붙들고 살았더니, 제단을 쌓고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힘든 일이 이삭에게는 쉬운 일이 되었고, 사람들이 우물 하나 얻는 것도 어려운 일이었는데 하나님은 많은 우물을 얻게 하셨고, 심지어 왕들조차 와서 우리 서로 싸우지 말자, 네가 두렵다 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보호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너는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라고 말할 정도로 이삭은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힘과 노력으로 축복받는 인생, 복된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통로 하나만으로,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그 통로 하나만으로 우리가 복된 인생, 우리의 자녀들에게 복을 흘려보내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또 결단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예배하고 오직 주님만을 경배하며 주로 말미암아 평안을 얻으며 주의 손길로 아름다운 미래가 열리는 저들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또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믿음으로 살아라. 제단을 쌓고 예배하고 기도하렴. 그러면 내가 너뿐만 아니라 너의 후손들에게도 함께 할 것이고 복을 줄 것이다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신한 사랑하심과, 또 오늘도 우리가 믿음대로 살겠습니다. 그때마다 늘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